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함과 삶을 보시면서 반응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반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관계,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으로서의 쌍방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동일하신 모습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해서 날마다 신자다운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관계가 그러면은 형성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늘 살게 되는데 이런 신앙의 관계의 끈은 어떻게 그러면은 연결이 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또한 언약을 다짐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신자들도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 그래서 늘 사랑과 은혜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이끌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순종하겠습니다.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근거해서 과거나 현재, 미래 조금도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언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대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하나밖에 없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일하게 지켜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제공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것인데 그 사랑에 응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또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일찍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광야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무려 1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재앙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간 거할 때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응을 해서 나름대로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을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광야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점령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이 점령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시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안타까워하시고 실망하시는 그 모습이 사사기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는 모습, 실망하시는 모습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죽어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여호수아로 상징이 되던 광야 세대는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반응을 했는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사사기 1장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어겨버리고 아주 급속도로 어떤 죄에 빠지게 됩니다. 뭐죠?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정작 거기에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사는 가나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에 의해서 이 언약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지키시니까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약속이 성취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펼쳐진다는 것은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의 요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복은 누리면서도 뭘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신자의 근거인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 놓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는 되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고 뭐 그럴까 봐, 내가 대단하지는 않고 완전하지는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어겨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정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교훈으로 삼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묵상하셔서 은혜로 사시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든지 간에 뭐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예수를 믿더라도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순종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든 아름답고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자들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두말할 거 없죠.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성도님들이나 목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누구라도 가까운 지인이라도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잠시 소원할지라도 그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로 간에 말씀으로 끌어당기고 밀고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건강한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은 행복한 신앙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에 다음 주는 또 일주일간 우리 새벽을 깨우게 되겠지만 많이 기도하셔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교회 재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어떻게 명령하셨죠? 가나안 주민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겠다라고 서로 간에 약속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절대로 혼인도 못하게 하죠. 이유는 뭐예요? 거룩함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거룩함과 아닌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진지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가정에서의 거룩함, 개인적인 거룩함, 교회 이름으로의 거룩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서의 거룩함, 특별히 직장에서 뭘 하시든지 간에 정직함을 포함한 이 거룩함을 얼마나 과연 진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삶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들과 절대로 어울리지도 말고 살을 섞지도 말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위반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법 없이 살만한 이방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관계를 맺지 말래요. 왜? 어울리는 순간 저들의 불신앙이 신자들의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먼저였어요. 우리 편에서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조차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아닌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맺어왔던 관계가 있고 앞으로도 주구장창 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를 타락시킨다니까요. 건강한 교회는요,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바른 말을 하면 듣는 자도 얹지 않고 말하는 자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주변 신자들에게 이런 신앙의 기준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 때로는 잔인하게 보일 만큼 가나안 거민들을 일거에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시는가? 우상들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나만 바라봐. 왜? 내가 진리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모든 백성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알겠느냐? 꽝꽝꽝. 이렇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진실한 신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니까요. 진리 자체는 배타적이에요. 진리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지.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그냥 서로 좋은 대로 살자.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나겠지.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죠. 타협하잖아요. 아니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늘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음 주일날 일주일간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이 거룩하지 못함을 두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생활의 목록들이 뭡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자존심일 수 있어요. 여자들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 하나님처럼 여기는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조차 정치력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합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요 뭐라고요?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냥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뭐 반주도 들리겠다, 분위기도 좀 동해지겠다, 감정적으로 눈물 조금 몇 방울 흘리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자 그대로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기는 성도는 없겠죠.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끔찍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답니다. 근데 평생 교회 다녀도요, 이런 은혜에 대한 예민함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아파할 줄 몰라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변하지 않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 기도가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고요. 그런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로 타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무한 반복했지만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거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불신앙자들을 다 몰아내어라. 왜? 거룩해야 되니까. 이게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위반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불신앙의 문화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동화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무조건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 땅을 먼저 청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 내가 은혜를 쏟아 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삶의 유익 때문에, 세상적인 계산과 관점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부역군으로 삼을 뿐이었지 저들을 몰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 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중요해요.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마르티아, 이게 히브리 말인데 죄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고 그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으로만 화살을 쏴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어요. 길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상태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 위기가 심각하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두 가지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농경 문화에 정착하게 된 것을 상당히 만족스럽게 여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목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눈만 뜨면 안정적이지 않고 또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늘 짐을 풀었다가 짐을 내려놨다가 풀고 내려놓고 풀고 내려놓고 날이면 날마다 사계절, 그때 사계절이 있었을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늘 뜨돌이 인생을 살아야 됐던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을 딱 하게 되면 1년 내도록 농사만 지으면 되니까 그 삶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면서 정착하게 된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그 땅에서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문제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불신앙이며 불순종이며 하나님께 엄청난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심각성입니다. 분명히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유달리 문둥병이 많이 등장하죠. 맹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왜 그래요? 죄를 못 봐요. 죄의 구렁텅이 빠졌는데도 죄를 못 봐요. 그리고 죄의 옷으로 뒤집어 썼는데도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거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에 만족은 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고 불순종함으로 내가 지금 엄청난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있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결국 저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이 죄의 싹슨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삶을 연이어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고 우상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성경의 기록은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하나님께도 발을 두고 세상에도 발을 두는 회색지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에 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 2장에 보면 행하신 일이 있어요. 뭐죠? 메신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외쳐요. 뭐라고 외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주구장창 하나님의 복을 받거라.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어겨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백성들로 그렇게 타락했느냐. 정말로 노골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타락을 지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가나안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더 사명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명 따라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사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시더라. 이것이 사사기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을 서로 간에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저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 어떻든지 간에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근데 왜 이 사실을 잊어버렸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은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사신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3일 밤에 나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내 신앙이 좋아서 오늘 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탁월하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 이름으로 일주일간 새벽을 특별히 깨우며 기도하게 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신자다움을 지키고 유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느껴지시죠? 여러분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만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 말이 40년이 이게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발 하나 헤이지 않고 옷 하나 떨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지되고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낸 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뭘 생각하고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목장별로 여러분이 체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목장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도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는 다 몰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앉으나 일어서나 할 수 있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될 때, 인생의 문이 자꾸 막힐 때, 뭔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심통찮을 때 뭘 일부러 자꾸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되새기셔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감수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책망을 했는데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정착하는 거야. 너희들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야. 근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니? 라고 책망하며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을 향한 그 제단, 제물들을 다 헐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고발입니다. 우리 미래에 이런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직분을 왜 줬니, 내가 너에게 구원함을 왜 줬니, 내가 너에게 교회의 지체가 왜 되게 했니, 그렇게 평생을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가 듣지 않더라. 우리 미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 그러한 책망 들으시면 어떻겠어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가나안 거민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라고요. 신앙은 관계라고 했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 하면 마치 자녀를 책망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패역한 일을 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신앙에는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앙의 방법과 원리를 가정에서도 불신앙의 어떤 조건들과 타협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신앙을 선택하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되시죠? 가정의 생활도, 일터와 직장에서의 삶도 피곤하죠? 자, 그런 신자의 입장에서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 길을 시원하게 하고 내 길을 달콤하게 할 그저
복 받으십시오. 다 이해합니다. 뭐 그런 거죠. 위로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날 만날 이런 식으로 주일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알아요?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녀볼 때 이렇게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게. 뭐라고? 일주일 동안 나 피곤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큼은 나를 즐겁게 해줘서. 그게 당신 목사가 할 일 아니에요. 근데 설교가 왜 그래요?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모든 목회자들이라면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여러분 살리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지금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 하나님의 입술을 대언하신다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칭찬 들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책망 들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책망 들을 일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두 산에 골고루 서잖아요. 그리심 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산으로 옮겨가요? 에발산으로 옮겨가요. 에발산 밑에서도 율법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해야 돼. 근데 에발산에서 들려주는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에발산에서의 저주의 율법이 축복의 그리심산에서의 말씀보다 분량이 더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해야만 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주일날 귀로는 아프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나를 향하여 들려지는 저 대언의 책망의 소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새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바보라 가지고 여러분과 싸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몰라서 지능이 떨어져 가지고 첫날 만날 불편한 설교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보가 아닌데. 근데 성령님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니까. 그래야 영안이 열리니까. 그래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들을 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실하지 못한 신앙의 양명성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는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실하지 못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었지만 사랑의 채찍을 때리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빗나가면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멍이 들 정도로 사랑의 채찍을 때립니다. 우리로서는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있다면 매 맞기 전에 따라합시다. 매 맞기 전에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가 늘 놓여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버튼 누르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쪼르르 나오듯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배웠을 때, 깨달았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을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용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약속대로. 그 약속이 뭐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복을 줄 거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줍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또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심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목소리가 작아지시죠? 여러분, 복 받는 데는 아멘 아멘 하시고 심판받을 거야 이 말에는 흥치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약속대로의 하나님이세요. 약속대로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약속대로 불순한 자에게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징계를 통한 훈련을 하실 거니까. 갈수록 징계는 커져가요. 하지만 복은 축소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꾸 죄를 반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셔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사명을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돼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두 마음을 품고 붙잡은 것이 알고 봤더니 저주야. 시한폭탄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어요. 여러분, 예배를 일상생활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는 만큼 내 직장은 더 잘 풀릴 것 같고 신앙의 양심은 아프지만 그래도 생활을 위해서는 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당장에는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얄팍하게 계산적으로 선택했던 인간의 깨와 지혜가 오히려 나를 죽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다 두드리 막아주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이제서라도 항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또 따라합시다. 매 맞기 전에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 잘 믿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사기나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당장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나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와 같이 내가 엇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못마땅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경 말씀이죠. 이 신약과 구약, 그죠? 이 약속들을 여러분 늘 먹으시고 암송하시고 배우시고 깨달으셔서 손해를 볼지언정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시면 성령님이 닫힌 문도 여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결핍의 문제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신앙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내려가시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